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따서 할까요? 오직 여호와. 크게 따서 합니다. 오직 여호와. 네, 오직 여호와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앞서 기록된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지어진 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로 되어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책망 그리고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추종자들, 그들을 향한 다윗의 권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체험하는 그 기쁨,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평안,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이 환난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수료생들만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 수료생들만 아멘? 아멘. 좋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인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내 의라는 것은 원어를 풀이해 보니까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런 의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공동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나의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은 대적들의 그 까닭없는, 그 근거 없는 모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를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거기 옆에 괄호하고 셀라 적혀 있죠? 셀라는 안 읽어도 돼요. 셀라라는 뜻은 쉼표, 노래를 부를 때 잠깐 쉬어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쉼표, 쉬어라. 그러니까 셀라는 안 읽어도 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지 불의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누가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하신 재판장, 진정하신 재판장께서 누가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지 정확하게 아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우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3절에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등하신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숨 막힐 정도로 고통스럽고 답답해할 때 그에게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1절의 곤란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위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해서 쫓겨다니던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그 추적을 피해서 급기야 원수의 땅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까지 피신해가지고 거기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이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과거에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며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차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기쁨, 늘 충만했던 그 기쁨, 추수할 때 풍성함을 누리는, 추수할 때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농작물을 저도 심어서 거두어 봤어요. 추수해 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작물의 수확물, 그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부어주신 기쁨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했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그 기쁨,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시대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너무도 풍요롭게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걸까요? 왜 풍요 속에,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심령의 기쁨으로 인해서 날마다 찬송이 울려 퍼져야 돼요.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가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크게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수료하는 학생 여러분, 주일학교 6학년 초등부 마치면 교회 딱 끊어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한 사람만 했어. 우리 윤서만 했어. 여러분, 절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고개 들고 하나님 품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을 평안히 눕게 하고 여러분을 평안히 자게도 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오직 여호와. 따라서 합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딱 끝나면 안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딱 끝나면 안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자녀들이고 또 우리 교회, 독전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 이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리더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세월호 이후에 그렇게 큰 재난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무안공항에서, 태국에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무안공항에 이제 착륙을 하려던 그 비행기가 착륙을 잘못해가지고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제주공항 여객기가 폭파해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만 생존하고 거의 다가 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세월호 이후에 엄청난 재난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런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재난을 만났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죽어라 외쳤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 붙잡고 평생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여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일학교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종석 집사님, 강명아 권사님 같이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서 이름 하윤서 생년월일 2012년 6월 28일 위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중등부 수료식입니다. 수료증서 이름 양혜준 생년월일 2009년 12월 21일생. 이 사람은 본교의 중등부 전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료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보통교회 주일학교장 이진국 목사. 다음은 고등부 수료입니다. 수료증서 이름 김연주 생년월일 2006년 12월 25일생. 이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전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료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보통교회 주일학교장 이진국 목사.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은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인데 오늘 초등부를 수료했고 또 중등부, 고등부를 수료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하면서 아주 먼 옛날 한번 찬양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독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귀한 아들딸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초등부를 수료하고 중등부를 수료하고 고등부를 수료하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축복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이 평생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성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보냈던 그 유년 시절들이 하나님 큰 기억으로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60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학교 수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0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오늘 수료하는 모든 학생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